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었냐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아예 다른 생각 하지도 말고 뭐해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하나님의 뜻만 이루었으면 아무리 고통, 환난, 무시당함, 억울함이 있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뜻도 못 이루고 억울함, 환난, 핍박 이거 엄청 당했는데 그냥 하다가 포기한 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주일날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이 신약 역사 때 나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나 예수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깔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직 사망에서 헤매는 자들을 생명으로 꺼내서 구원을 하고 이렇게 나 예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신약시대를 보지 않았냐. 신약시대 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만 이루었다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 만에 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마지막 때인 거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와요. 2000년 만에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세 때도 예수님 육체가 살아계셨던 그 당세 때도 마지막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적으로 문제 말씀했던 거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전체로 봤을 때 지구 창조 이래로 가장 지금 2023년이 최고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산자는 당연히 더 차원 높여서 살리고 자, 차원을 높인다, 살린다. 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도 살리고 그리고 영이 죽은 자, 신앙이 죽은 자, 마음이 죽은 자, 영계에 있는 자들도 다 살리는 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시대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봐야지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열심히 봤어요. 그것도 잠시 하도록 하고 이번 주 월, 화, 수 새벽 잠언이 너무 저는 항상 선생님 잠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랑 딱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제가 증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차원은 높아져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선생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들어보면 어떤 느낌, 생각을 받냐면 저는 야, 신기하다. 지금 사명자가 해주시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 얘기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수요 잠언이었죠. 그것도 보면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명자는 과거 4000년,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보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차원 높은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명자가 전해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처음 나오는 말씀이네. 야, 이걸 누가 가르쳐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부터 월, 화, 수 새벽 잠언 한 세트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빨리 보고 싶어요. 보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또 골랐어요. 자, 그러면 새벽 잠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7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월, 화, 수는 연결되는 한 묶음의 잠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구 세상 모든 자들에게 태양이 골고루 비침같이 매일매일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
맞죠? 하나님은 매일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이 매일 베풀어 주시는 관용은 어떤 관용일까요? 긍휼, 자비하심.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관용에 대해서 여기 쭉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관용? 맞아, 이거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맞아, 하나님. 어쩌라고, 나더러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의 관용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어쩌라고 끝부분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자, 전능자 하나님의 관용이란, 하나님의 관용은 진짜 긍휼, 자비하심, 용서, 불쌍히 여기심, 도와주심, 이끌어주심, 함께해 주심, 고쳐주심, 고통을 제하여 주심, 축복해 주심, 강하게 해 주심. 이게 다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눌림을 받는 자를 빼내어 주시는 거. 악한 자와 강한 자에게 두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악한 자와 강한 자의 그 행위대로 속 시원하게 갚아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관용이죠. 배고픈 자와 줄인 자를 챙겨주시는 것. 이외 수백 가지들이 전능자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그래서 어쩌러? 다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데 근데도 너희들 안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죠? 이거 혼난 거죠, 지금? 혼났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이같이 하도록 명하게,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관용을 다 행하셨죠. 그래서 구원자를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용으로 같이 도와주셨어요. 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거. 결론은 너희도, 여러분 각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라. 제가 여기서 이제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더러 이걸 하라고요? 저더러, 이런 하나님의 관용을 저더러 베풀면서 살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걸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레벨로 대해주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자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를 베풀어 주셨죠. 자,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관용을 배워서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놀라웠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해야 돼요. 긍휼하게 여겨주고 형제 미워하지 말고 자비, 용서, 축복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눌림을 받는 자 있으면 빼주고 두려운 고통을 받는 자 있으면 이끌어내주고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고통을 받는 자 있으면 우리가 이끌어내주고 야, 이런 걸 우리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신의 경지에 가셨죠. 그럼 예수님은 맨날 행복하고 편안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편할까요? 성령님은 막 고통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이 없고 매일 편안하기만 할까요? 답이 나왔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도 엄청나게 힘드셨어요. 아마 지구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예수님이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육체를 가진 자 중에. 근데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지금 영체의 몸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힘든 건 저리 가라 잽도 안 돼요. 예수님은 더 힘들어요. 왜요? 자, 오늘날 예수님이 힘드신 상황 좀 볼까요? 예수님이 구출해 주는 자들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조석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출을 해다 놨는데 이 육신 가진 사람이 맨날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매일 수십억 명씩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근데 고맙다고 하더니 다음 날은 쌩 까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또 도와주면 어느 날은 고맙다고 했는데 또 그 다음날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도와줘도 아무리 구원을 해줘도 사람들은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언제 예수님을 그랬냐는 듯이 인간의 마음이 육신 가진 자들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수십억 명씩 매일매일 상대를 해야 된대요. 우리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매일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매일 이랬다 저랬다. 야, 정말 대단하시죠? 정말 예수님은 전지전능 신이십니다. 예수님. 잘 따져보면 안다. 살인이나 혹은 죽음의 사고 등으로 매 시간 수없이 자 이렇게 자기 삶을 따라서 조속으로 변화무쌍한 육과 영을 가진 이런 자들이 자기 삶을 따라서 사망으로 가는 영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도와주면 이런 정신없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오는 자가 있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저 요 끝에 또 놀랬어요. 저는 정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 봐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저 사람이 맨날 변화무쌍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잘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맨날 말씀해줘도 딴소리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러면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해주면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숙제네 숙제. 그래 내가 가서 또 한번 도와주고 내가 한번 또 보살펴주면 내가 한번 또 이끌어주면 내가 한번 또 기도해주면 살아나올 수도 있다는데 내가 외면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관용을 베풀면서 살으라고 그러셨죠. 근데 이제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선생님이 예수님께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말해주신 거 다 기록했으면 수만 개의 잠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어느 날 예수님을 불렀다. 예수님! 왜? 오늘 정말 예수님이 사랑해서 같이 해주셔서 제가 사망의 골짜기에 가서 아주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그리고 차를 드렸더니 마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 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지 마세요. 더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길 잘 봐야 돼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더 계세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 인간은 신이 오래 있을 수 있게 할 내용이 없다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마 하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신이 오래 있을 수 있게 할 내용이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인간이 우리가 신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이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할 얘기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럼 그 다음 뭐 할 건데? 어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나와 함께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게 많이 신과 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항상 끝을 잘 보세요. 신이 나에게 오래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신의 차원으로 높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차원이 여긴데 나는 차원이 여기면 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이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차원이 여기면 내가 차원을 이렇게 높여야 돼요. 그래야 뭐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엉뚱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대꾸를 안 하십니다. 이거 뭐 대화 수준이 돼야 무슨 대꾸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죠? 애기가 엄마 어쩌고 저쩌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엄마가 뭐라 그래? 알았어. 밥이나 먹어, 알았어. 이러죠? 그냥 뭐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엄청난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을 오래 머물게 하려면 네가 신의 차원으로 높여라.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오래 머물게 하려면 네가 신의 차원으로 높여라. 그래서 신들과 대화를 하면 오래 한다는 뜻이다. 그죠? 내 수준이 높아져서 신이랑 대화를 하면 오래 대화할 게 있죠. 그 얘기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알아. 뭔가 배우고 알아서 깊은 경지에 들어갔어. 그러면 기도할 게 많죠. 그리고 응답도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맞는 질문을 해야. 그리고 너무 무식하잖아요.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뭘 좀 알고 물어봐야, 기도를 해야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차원으로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걸 높이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자, 6번 해볼게요. 기도할 때도 신령하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신령하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로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운동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끝나버립니다. 재미 탱아리가 없네. 탁구 치러 가봐요. 못 치잖아요?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끝나요. 뭐든지 그래. 테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운동, 그 춤추는 것도 그렇죠. 안 배우고 춤을 못 추면 1분만 해도 힘들고 재미가 없어서 끝나버려요. 근데 운동도 배우면 어떻게 돼요? 배우면 재미가 있어서 오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뭐가 됐든지 간에 배워서 내가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해요. 하루 종일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해야,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질문 엄청 많아요. 자,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를 잘 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랑 말씀이랑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이렇게 뒤집으면 동전 앞면, 뒤집으면 동전 뒷면이죠. 이것처럼 기도를 잘 하려면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은요, 기도가 잘 돼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려면 일단은 성경도 좀 알고, 새시대 말씀도 좀 알고,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뜻있게 지루하지 않게 오래 기도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십니다. 꼭 배워야 한다. 그래야 육신 일생, 영혼, 영원토록 지구만하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 제대로 꼭 배우고 나서 기도를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느냐? 이 배우고 기도하는 거 생명과 바꾸게 귀하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고 대충 아무렇게나 기도를 하면 자기 생명 하나 구원하기도 힘들다. 너무 이거 엄청난, 자, 이런 얘기는요, 신구약을 다 뒤져봐요. 이런 얘기는 안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새시대 말씀을 배우면 제가 정말 신기하다. 이게 처음 듣는 말씀이네요. 구원자가 생명도 바치면서 갖은 음모와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새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배우지도 않고 대충 하느냐? 수영도 안 배우고 하면 같은 물에 들어가서 해도, 자, 수영 안 배우고 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재미없죠? 절대 재미없습니다. 수영 안 배우고 하면 물만 먹어요. 고통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수영을 배우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영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럼 너무 재미가 있고 운동이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물안경 쓰고 들어가서 물속을 구경하고 다녀요. 안 나와요. 수영을 배우고 하면은 너무 재미가 있어요. 몸에 둥둥 이렇게 물에 뛰어나봐요. 그럼 완전 재밌어요. 그래서 운동도 되고 몸도 멋있게 되고 배우면 물에 빠져 죽지도 않는다. 이렇듯이 기도도 배우고 하여라. 여러분들은 말씀 많이 배우셔서 기도가 다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9번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이게 하나님, 성령, 예수님 다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설교, 기도, 노래 이걸 배우고 하는 거예요. 노래도 그냥 하지 말고 노래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럼 노래를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써주고 받아준 선생님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설교도 말씀 전하러 가서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똑바로 배우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러니까 기도도 정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쳐요. 그래서 이게 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여기 연계해서 얘 하는 기도를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만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황당해갖고 듣다 말으실까요? 그죠? 아 진짜 언제 크나 빨리 커야 되는데 빨리 가서 더 가르쳐줘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 내가 기도를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어떠실까 이거를 자기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요점 뭐다? 기도도 어떻게 해라? 배우고 차원 높은 기도를 해라. 그럼 연계에 들어가서 하면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오랫동안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자, 11일 화요일 새벽잠언 또 얼른 해볼게요. 배우고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은 배우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려고 하죠. 배우고 아는 자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아는 자는 쉽게 인생을 살아간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갈까요? 노는 사람, 게을러서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자, 그리고 12번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2번 한 번만 배우면 평생을 써먹는다. 한 번만 배우면 돼요. 한 번만. 근데 그때 한 번 배울 때 알아들어야 돼요. 한 번만 배우면 평생을 써먹는다. 이 모르는 자에 비하면 아는 자는 그 얻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걸 특별히 표시를 해왔냐면, 자,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한 번 배우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바느질도 내가 한 번 배우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예요. 내가 된장찌개 끓이는 거를 알았다. 그럼 평생 써먹어요. 내가 88이 64를 외웠잖아요. 그럼 구구단도 한 번만 배우면 평생 써먹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 연계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상세계의 것은 한 번 배우면 육신세계에서 쓰고 끝나지만 하늘나라의 것은 배우면,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특별히 또 보면 새시대 새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은 배우면, 한 번 배우면, 하나님의 것은 한 번 배우면 지상세계에서도 써먹고 그리고 영계 가서 영원토록 써먹는다 그랬어요. 그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인식하고 그 말씀을 행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상세계에서 써먹고 영계 가서 영원토록 또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좋더라고요. 지구 세상에서 배워서 지상세계에서 써먹고 끝나는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지구 세상에서 써먹고 영계 가서 또 써먹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넘어갈게요. 13번. 모르는 자가 지옥을 간다. 누가 지옥을 가요? 모르는 자. 그리고 또 누가 지옥을 간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가 지옥으로 간다. 모르는 자,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 일 있죠?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배웁니다. 하나님을 매일 배워요. 깊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면 얼마나 큰 것을 얻는지 받는 자만 안다. 그죠?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배워서,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는 받은 자만 알아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있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거 있죠? 자기만 알아요. 옆에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거 받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말해줄 수도 없죠. 딴 사람 시험 들까봐.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서 자기가 그걸 행했을 때 얼마나 큰 걸 받았는지는 받은 자만 안다. 아멘. 자,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점점 더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자, 저는 15번부터 너무 놀랐어요. 15번. 수요일 오늘 새벽 잠언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이거 오늘 너무 깜짝 놀랐던 잠언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한 뜻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노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 단 하나를 깨닫고 행하면 그 하나가 자기를 첨단으로 6도, 0도 성공하게 한다. 자, 잘 봐요. 하나님이 허락한 뜻이 엄청 많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수백, 수천, 수만 가지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깨닫고 알면, 네, 여러분 하나만 깨닫고 알면 돼요. 하나만 깨닫고 알면 그 하나가 자기를 최첨단으로 6도, 0도 성공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번 주에 배웠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 예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중에서 깊은 거 딱 하나님의 뜻 깊은 거 그 딱 하나만 깨닫고 알면 자기의 육과 영이 최첨단으로 형통하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 깊은 거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만 발견해봐요, 여러분. 누구 마이크 열어서 답변해줘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 깊은 거 하나를 나 진짜 깨달았어,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10가지를 깨닫자 이러면 힘드니까 내가 진짜 딱 하나를 깨달으면 돼요.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서 구원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거 하나만 진짜 깨달으면 자기 인생이 영육 최첨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중에 새벽을 깨워라.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새벽을 깨워라.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어때요? 인생의 운명이 영육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만 깨달아도. 예를 들어서 화목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화목해라. 하나만 깨달아도 어때요? 화목해라. 하나만 깨달아도 영육 인생이 운명이 달라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하나만, 여러분이 그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씩 있다고 쳐봐요. 그 하나만 깨달아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만 깨달으면 운명이 뒤집어질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선생님 말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선생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한 가지를 깨달으면은 1700가지를 다 깨달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한 도를 깨달으면 1700도를 깨달은 거다 하셨거든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해요. 내가 30개론 강의 중에 베드로 물고기 완전 잘해. 베드로 물고기 강의 나 지구 세상에서 제일 잘해. 하나만 잘하잖아요. 그럼 30개론 강의 전부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를 깨달으면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로 최정상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최정상? 그럼 정상은 정상끼리 통해요. 꼭대기는 꼭대기끼리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깨달으면 그 사람의 영육, 운명이 최첨단으로 성공한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오늘 새벽에도. 하나만 깨달으면, 하나만 깨닫고 행하면 그 하나가 자기를 첨단으로 6도, 0도 성공하게 한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게 자기가 하나 머릿속에 꽂힌 게 있는지. 자, 어떤 것인지 지금은 말할 수 없으나 때가 되면 말해 주리라. 자, 17번. 아까 그거랑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겉뜻이 아니라 속뜻이래요.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속 마음에 임봉된 거 있어요.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속 마음에 들어있는데 딱 이렇게 닫혀 있는 거죠. 하나님 속 마음,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속 계획 이런 게 꽁꽁꽁꽁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임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봉되어 있는 것을 떼면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기도 한다. 자,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거였구나. 이걸 내가 알아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 하셨어요. 아, 선생님 저게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가서 치워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 그것을 느낀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내가 알아냈어. 그러면 내가 해야지 누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 속뜻을 알아낸 자, 임봉을 뗀 자, 그가 사명자가 되기도 한다. 아멘. 자, 18번. 찾고 나서 보면 찾아야 될 것이 많고도 많다. 이게 눈이 어두운 자는요, 봐도 안 보입니다. 근데 눈을 뜬 자는 다 보이죠. 그러니까 찾고 나서 보면, 이야, 찾아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많고도 많다. 자, 그런데 사람이 모르니까 소경이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평생 못하고 죽는다. 그리고 나서는 죽은 후에 어떻게 한다? 몸이 타들어가고 몸이 녹아나도록 영원토록 후회를 한다. 몰라서 이렇게 된 게 참으로 억울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영원하신 절대자의 그 말을 지키고 안다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몰라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면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큰 자냐. 여러분들은 지구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예요. 자, 제가 또 생각나는 선생님 말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자, 마이크 해제하시고 답변해 주실 준비해 보세요. 자, 재밌는 질문 할게요. 혼자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 봐봐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다? 모세죠. 자, 그러면 제 질문합니다. 모세 그리고 나 누가 더 위대해요? 나. 누가 더 모세가 위대하다? 내가 더 위대하다? 누구다? 내가. 또 다른 분들은 모세가 더 위대해요? 아니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해요? 내가. 정답이에요. 자기 자신이 더 위대해요. 사람들은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러면 우와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줄 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위대한 줄 알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위대한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해 줘봐요. 네, 설명해 주세요.
새 시대의 말씀을 받고 행하고 있기 때문. 맞는데 그걸 좀 더 95점인데 끝에 좀 더 내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이유 정확하게. 시대의 사명자를 알았다는 거. 맞아요. 99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제 아무리 해봐야 종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다? 하나님 신부급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급. 레벨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인류 역사상 6과 0이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전능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절대자의 지금 이 시대 말씀이에요. 옛날 말씀 말고 지금 이 시대 말씀을 알고 지키면 그 얼마나 큰 자냐.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끝까지 가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좋은 점을 평생을 찾아도 못 다 찾는다. 그죠? 저 깜짝 놀랐어요. 맞아. 인간이 하나님의 좋은 점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내 머리로 IQ 100인데 하나님의 좋은 점을 말하라 그러면 내가 몇 개나 알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 10개, 20개, 100개 쓰기 어려울걸요? 하나님의 좋은 점? 1000개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좋은 점 1000가지? 깝깝하더라고요, 제 머리가. 봐요. 하나님의 좋은 점을 평생 찾아다녀도 인간이 못 다 찾는다. 지구 세상에 사는 80억 명이 한 가지씩만 이게 하나님이 좋아. 이게 하나님이 좋아. 이게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하면 80억까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생님은 현재까지 5만 가지를 찾았대요. 이거 진짜 천재죠. 영적 천재. 그죠? 하나님의 좋은 점을 5만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신령하게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잠언으로 50년 동안 하나님의 좋은 거 찾은 거랑 이런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50년 동안 기록을 해놓았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점을 못 찾는 자, 100개밖에 못 찾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찾아놓은 거,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점 찾아놓아서 기록했죠. 그거를 우리는 읽어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뒤져봐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잘 봐요. 영의 세계에서 가서 보면, 일단 우리 영의 세계를 못 가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신다. 영의 세계에 가서 보면 그 영들이 육신 세계에 살아있을 때 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영의 옷도 빛이 나지 않고 그 영이 얼굴도 흙집이 나 있고 그 영이 몸도 표가 나게 추한 모습으로 너무나 후회가 된다. 너무나 영계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못생기고 옷도 너무나 후지고 몸도 너무나 볼품없이 있다는 게 왜? 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 때 육신 가지고 살았을 때 이 사람이 몰라서 행치를 못해서 빛나고 아름다운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눈을 씻고 닦고 찾아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 없어요, 이런 얘기는. 이거 완전히 새 시대 새 말씀이에요. 영계 가서 봤더니 영들이 저렇게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근데 왜 그렇다? 저 영이 지상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있을 때 몰라서 똑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계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옷도 더럽고 얼굴도 너무 못생기고. 그러니까 영계에서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모습, 영계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지구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말씀을 행했었어야, 육신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했어야 그때 내 영의 얼굴, 영의 옷,
영의 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구 세상에서 육신 가지고 살 때. 자,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이거. 이거 지금 새 시대 새 말씀이에요. 영계에서 왜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영계에서 왜 저렇게 추악하게 생겼는지가 지구 세상에서 결정된다. 이런 말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세상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말씀을 행해서 내 영이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이게 임봉의 말씀이었어요. 내 영이 언제 만들어진다? 육신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그때 내 영이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아, 내 육신이 있을 때가 정말 기회의 때입니다. 자, 20번 또 볼게요. 만물도, 존재물도, 사람의 육, 혼, 영도 너무 중요한 얘기죠. 만드는 대로. 내가 내 육을 보잘것없게 만들어? 그럼 보잘것없지 뭐. 혼? 대충 만들어? 그럼 대충 만든 대로. 영? 나 대충 만들었어 그냥. 내 영 흉악하게 괴물같이 만들었어. 그러면 만드는 대로예요. 그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요. 귀하게 만든 사람은 육혼영이 멋있게 만들어졌겠죠. 만드는 대로 그 형상이 아름답게 되고 권세 있게 되고 귀한 자가 된다. 자, 그리고 또 이거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 다. 영계에 가서 영을 봐요. 우리 영계에 갔다고 치고 영들을 한번 봐보자고요. 영계에 가서 영을 보면 다 보여요. 뭐가 보인다? 아, 저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육신이 얼마나 영을 위해 살았는지 영계에 가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지구 세상에 살 때 영을 위해서 엄청 수고했구나. 이게 영계에 가서 보면 보인다고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 영계의 집을 보면, 야, 여러분들 영계의 집 다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영계 가서 그 사람 영계에 있는 집을 보면 영의 세계, 황금 천국이 됐든 그냥 천국이 됐든 이 집을 보면 어떻다? 그 얼마나 귀한 자로 사는 자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계 가서 보니까 이 사람 집이 아주 초라해. 이 사람 영계에서 보니까 영계 집이 어마어마 삐까번쩍해. 그러니까 영계에서 그 사람 집을 보면 그 얼마나 귀한 자로 사는 자인지 영계에서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영계에서 비싼 옷을 빛나는 옷, 영계에서 귀한 집 짓고 이거를 언제 해요? 영계 가서 하나요? 아니죠. 육신 가지고 지구 세상에서 살 때 한다. 자, 이런 얘기도 성경에 없어요. 이거 지금. 저 그래서 야, 진짜 새 말씀이구나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영들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여러분, 지구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사명이 있죠. 영들도 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언제 정해진다? 자기가 세상에서 육신 가지고 살았을 때 육신이 공적을 세운 것에 따라서 사명을 준다. 그래서 어떤 영은 보면 빛나기를 해처럼 빛나고, 어떤 영은 보면 달처럼 아름답고, 어떤 영은 보면 별처럼 빛나기도 한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계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은 언제 된다고요? 언제? 지구 세상에서 내가 육신 가지고 살아있을 때 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깨닫고, 그죠? 하나를 진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깨닫고 그거를 내가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구 세상에서 육신 가지고 행한 공적에 따라서 내 영의 얼굴의 모양, 영이 입는 옷, 영의 집, 이런 게 다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위치, 이런 게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